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 그 전에 목사님 화면을 고정해 주세요.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답답합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에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근데 눈만 감으면 라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도하려고 기도회 어릴 때 기도회도 하고 막 이러면 치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고 라면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먹을 것들이. 근데 지금도 간간히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경제의 응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고 갑자기 찾고 있던 것이 찾아지고, 물론 그것도 기도 응답의 한 부분이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의 답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짓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과연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성령이 임해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권세,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권세를 나타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함께 선교지를, 최근에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함께 했었는데 선교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늘과 땅 모든 이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죠.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를 지도하시고 너의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뭐냐? 28절에 세상과 다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 권세를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후대 또한 그러한 여정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데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혜사 성령님은 권세를 그 현장에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평안을 허락하세요.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 여정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평안, 내가 다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이 역사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중풍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결박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기도를 통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의 역사, 이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죠. 성경 안에서 많은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귀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을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마게도냐, 로마 땅으로 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를 하죠. 우리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어디든 다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기도. 실패하는 기도. 실패하는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는 거예요. 귀신에게 기도해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는 기도는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실패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가 응답이 아닌 이상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이 단어가 성립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귀신에게는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속고, 결국에는 인간은 저주받게 되죠. 인간이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모든 저주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죽음도 그때부터 시작되어졌고,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6절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18절에 17절에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이 저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가 시작되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결국에는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이 신분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습을 따르고 다 가보세요. 천주교도 가보세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 풍습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육신적인 잘못을 이제 고하죠. 신부님에게, 사람에게 고합니다. 사람에게 고하면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천주교는 고해성사라고 하죠. 물론 좋은 의미가 있어요. 솔직하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에게 그것을 고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죄를 다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설령 우리가 사람 앞에는 좀 거짓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앞에 서면 꾸미고 거울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육신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천주교, 불교 모든 현장에 가보면 주인 대신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한 기도, 그 신을 따라가는 기도보다는 본인의 육신적인 것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뭔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풍습을 따라가는 저주받은 자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 불신자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 실패하는 기도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하는 기도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는 기도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구하라 라는 개념이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과 슬픔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그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찾게 하시고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네 번째 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의 그 상소를 하겠죠. 인간에게도 그러한 자신의 어려움과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마음을 바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뜻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또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뭐냐? 우리의 모든 염려,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평강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응답은 무엇이냐?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어지는 것이고, 그 정리된 마음으로 인도받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크게 기도할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깊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기쁨과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을 자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단의 흐름 따라서 흑암을 경박하는 한 주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야 될 현장들, 또 가끔 보면 사람들이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가정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말씀 공부를 하고 또 현장을 가는데, 새벽 기도 때 이제 제가 가야 될 현장들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뭔가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마음에 흑암이 꺾인다라는 진짜 이 강단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시게 되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오랜 역사 동안에 이제
피를 냈었죠. 피라는 것은 세금을 이제 바쳤던 겁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이 세금을 바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선출되어져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저 국가에게 우린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18만 5천 군대를 그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국가에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금을 가져가고 막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왕 앞에 다시 나가요. 우리가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줘라. 근데 아수르 왕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기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10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잠깐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기도의 능력은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 주 강단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절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놓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빨리 새벽기도 올 수밖에 없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한 번씩 빠지기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또 우리 임직식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맡은 우리 렘넌트들 또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결론으로 기도는 많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는 깨달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고 물론 그렇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잘못되어 온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거짓말해서라도 내가 이득 보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가운데 있다, 성실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피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결국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있는 자는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의 여정이 치유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여정으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죠.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은 그 큰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뭐냐? 심지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금요철야 때 제가 기도할 때 이걸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는 것들을 많이금 좀 생각하게 하세요.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세 번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와 축복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게 돼 있죠. 왕이 내가 바깥 세상에 너무 좋아서 바깥 세상 구경하고 오겠다. 숨기고 나가면 왕인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날 때는 좀 다른 이야기겠죠. 결국 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계속해서 누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육신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흑암이 꺾이게 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는 흐름들이 교회가 새벽 기도도 있고요. 또 금요철야도 있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개입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지식 따라 트렌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라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렘넌트와 중직자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들이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영적인 것이 결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을 깨닫고 나의 여정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부가 권세를 깨닫는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